참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보면은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 그때하고 분위기가 많이 틀리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렇게 부흥회를 참석하고 그러면은 성도들이 모여서 뜨거운 열정으로 진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빈자리가 많고 교회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옛날에 순수했던 신앙이 많이 메말랐어요. 옛날에 저가 어릴 적만 해도 교회 가면 목사님은 하나님 다음이야. 그래서 참 존경하고 목사님 그림자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열정도 식었고 교회에 가도 가슴이 냉랭하고, 우리가 옛날에 교회 참석해서 부흥회를 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 진짜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솟아나고 울부짖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이렇게 메말라 갑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엘 선지자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외식하지 말라는 얘기죠. 옷을 찢지 말라. 겉으로 회개하는 척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심령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쭈어 봤어요. 하나님, 한국 강산이 왜 이렇게 메말라야 됩니까? 한국 강산이 왜 이렇게 시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깨달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신앙의 탑을 바르게 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말씀의 기초를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의 기초를 잘 놓아가지고 튼튼하게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기초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그 기초 위에다가 빔도 올리고 벽돌도 쌓고 콘크리트도 집어 붓고 이래서 건물의 뼈대를 올려가고, 그 다음에 건물의 뼈대가 다 올라가면 뭐를 해야 돼요? 내장도 하고 외장도 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그렇게 한 뒤에는 그 건물 속에 사람이 들어가야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의 기초를 잘 닦아놓고 말씀은 우리 머릿속에 많이 지식이 이렇게 차 있는데 거기서 머물러 있다 그래요. 거기서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움이 없고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질 않고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초를 단단하게 한 뒤에 성령의 감동으로 뜨거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뭡니까? 머리입니다. 지식. 말씀의 지식이에요. 머리의 지식으로 끝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머릿속에 깨달은 지식을 어떻게 해야 돼? 마음으로 내려서 뜨겁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변화되고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를 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변화되고, 이렇게 변화된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발로 나타나야 돼.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의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돼서 변화된 우리의 심령이 나가서 행동으로, 실천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끝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지식은요, 믿는 사람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언뜻 지난번에 보니까 스님이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외워요. 많이 알아요. 찬송가도 기가 막히게 불러요. 그런데 스님이 성경 말씀 많이 읽었다 그래갖고 10독, 100독, 1000독 했다 그래서 그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잖아요. 그건 지식으로 끝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뜨겁게 역사를 해야 돼.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악된 우리 심령이 말씀으로 변화돼서 새로워지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울 김용옥 선생이 종교학자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몇 년 전만 해도 방송에 아주 스타성을 가지고 계속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도울 강의를 막 하고 거기에서도 성경 구절을 막 인용하면서 강의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 도울 선생님의 생활 속에 그의 말씀 속에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잖아요. 왜 안 나타난다고 보세요? 그건 지식이기 때문에, 성경의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성경의 지식이 성령으로 뜨겁게 우리 가슴 속에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뜨겁게 역사해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 속에 생수를 쏟아 부어주고 죄악된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변화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지 않습니까? 중생이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뜨겁게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변화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악된 우리의 심성이 예수 믿고 나서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추악했던 우리의 행동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뜨겁게 받고 나서 우리의 행동이 거룩한 행동으로 변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경의 지식은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어 사람들이. 그런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지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바를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다시 옛날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고 옛날에 그 뜨거웠던 신앙이 회복될 것이고 기도원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옛날에는 기도원의 빈자리가 없어서 서서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 영광이 돌아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깨달은 바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고 변화돼서 행동으로 옮길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 건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책임입니다. 목사님들의 책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 보면은 기도원 가는 거를 무진장 막았어요, 목사님들이. 못 가게 했어요. 그리고 기도원 가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도원 가서 울부짖고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를 만나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돼서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본교회에 들어가서 뜨겁게 봉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문제가 생기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걸 막았어. 막 막았어.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말씀의 지식은 머릿속에 꽉 찼는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가슴이 냉랭하고 뜨겁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이 뜨겁게 역사했던 옛 시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한국 강산에 기도의 불길이 다시 붙여질 것이고 한국 강산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임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인데 요즘에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잖아요. 참 수고 많이 하죠. 성경을 모르면 안 돼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의 주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집을 짓되 허황되게 짓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신앙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토대기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한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롯데 그 빌딩을 100층이 넘는 큰 빌딩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주초를 땅을 깊이 파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 말뚝도 박고 철근도 집어넣고 모래도 다져놓고 그래서 기초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기초가 없으면은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강남 쪽에 여기는 모래 땅 아닙니까? 모래 땅인데 거기다가 기초도 없이 건물을 100층까지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래 못 가서 무너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단단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초를 말씀의 기초 위에 단단히 세워야 될 줄로 압니다. 이렇게 말씀의 기초가 놓아지면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놓여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만 닦아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집이 지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말씀의 기초를 단단히 하고 거기에 우리의 능력, 우리의 봉사, 우리의 전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행함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쌓여져서 건물을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높은 건물을 세워 올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의 반석을 든든히 쌓아놓고 그 위에 우리가 행함도 있어야 되겠고 기도도 있어야 되겠고 은사도 있어야 되겠고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은사하면 위험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흔들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도 잘못된 걸 몰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그렁텅이에 빠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초 위에 신앙의 주초를 든든히 놓고 그 위에 건물을 세워가는데 튼튼하고 아름답고 건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에 비만증에 걸렸어요. 비만증 환자는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그냥 배가 뚱뚱하게 나온 사람들, 비만이 걸린 사람, 우리 보면은 길거리 다니면서도 막 먹으면서 하냐, 먹으면서. 그 안 먹으면 힘이 딸리나 봐, 배가 고픈가 봐. 우리가 말씀의 지식은 많이 이게 비만이 걸려 있는데 행동을 하지 않아요. 비만 걸린 사람이 잘 움직이질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살은 점점 더 찌고 게을러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비만이 걸리면은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해. 행함이 없는 거예요. 성경의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머릿속으로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고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면 죽은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죽은 믿음은 뭡니까? 살아서 움직이질 못해요.
죽은 사람은 역사를 할 수가 없어. 일을 할 수가 없어. 죽은 믿음에서 우리가 산 믿음으로 변화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을 행함이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신앙으로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가 당시에 남유다가 패역하고 우상 숭배로 갈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그 시대상을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하 25장 이하에 쭉 이렇게 읽어보면 나와요. 시드기야 9년 10월 11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졌더니 그 10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지나였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의 구멍을 뚫은지라. 요엘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는 모든 것이 궁핍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은 유다에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짐승들이 목이 말라서 여기저기서 갈급하고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메뚜기 떼를 통해서 남유다의 왕국을 심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요엘 선지자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 하나님의 어깨로 돌아오라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성경 말씀을 이렇게 비춰보면 요엘 선지자가 살던 시대와 똑같은 시대구나.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남유다 왕국이 어떤 죄를 범하였습니까?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게 되는데 바벨론의 채찍을 들어서 바벨론을 채찍으로 삼아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를 버금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어떤 심판을 받았어요? 불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뭡니까? 음란이었어요. 음란죄. 그 중에서도 동성연애. 오늘 이 대한민국을 가만히 돌아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지금 6월 11일 며칠 뒤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열립니다. 퀴어 축제가 뭡니까? 동성연애자들의 축제야. 동성연애자들의 축제. 서울시장이 그걸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이 모여가지고 6월 11일 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축제를 해, 축제.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연애로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는데 오늘 대한민국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나가서 이걸 저지해야 되는 거예요. 막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막지 못하면 한국에,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국회에서 동성연애를 입법해갖고 그거를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국에 가가지고 미 지역 신문 일간지 샌프란시스코에 이그제미너라고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과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을 했냐면 한국에서는 기독교의 힘이 매우 강하다. 정치인들에게 쉽지 않은 문제다.
동성애를 포함시키도록 보편적 인권 개념의 범주를 넓히는 일은 활동가들의 손에 달려있다. 그들이 대중을 설득하고 나면 정치인들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망언을 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을 옹호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동성연애가 합법화되면 어떤 폐단이 일어난지 압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이전에 우리 인간들에게도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폐단이 뭡니까? 건강에 문제가 오는 건강에. 동성연애를 하면은요, 에이즈가 창궐을 하게 됩니다. 에이즈 환자가 한번 병에 걸리면은 참 어마어마한 치료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국가보훈처 보훈 대상자들은 자기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입원비의 40%를 자기 돈을 물어야 돼요. 그런데 에이즈에 걸리면은 국가에서 다 물어줘, 입원비를. 그리고 항바이러스제를 치료하는데 그들이 한 달에 들어가는 금액이 600만 원이 들어간다던데, 600만 원. 바이러스 치료제를 에이즈 환자에게 투여하는데 한 달에 600만 원씩을 쏟아부어야 돼. 그런데 그 돈을 누구 돈으로 내는지 압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에서 다 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국민의 혈세를 걷어서 그런 데다가 낭비를 해야 됩니까?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해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고 여기저기 아우성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데다 돈을 갖다 처박아야 돼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거를 막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주의 종들이 나가서 외치고 이걸 막아야 된다, 그럽니다. 저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웃어치지 말고 마음을 짓고 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나가서 이거를 외쳐야 돼. 외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성연애가 합법화돼서 에이즈가 걸리고 이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또 어떤 폐단이 오냐 하면은 출산율이 저하가 돼요. 출산율.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람이 너무 남아 돌아가니까 딸아들 구별 많고 둘만 나와서 잘 기르자,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지나니까 딸도 좋으니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랬었어요. 그것이 저희 어렸을 때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애를 안 낳아. 출산율이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경제적으로 일할 사람이 없어. 일할 사람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가 2050년대에 우리가 다가오는데, 초고령화 시대가 오는데 2050년이 되면은요, 일하는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3사람이 노인 2사람을 부양해야 될 시대가 2050년에 온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왜? 이런 심각성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금도 출산율이 떨어져가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이 나라를 어디로 끌어가자는 얘기예요. 정치하는 정치가들이 정신 차려야 될 줄 알아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나라 민족을 어디로 이끌어 가야 될런지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선지자가 뭐지요?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선지자인 줄로 압니다. 이 시대가 되어져 가는 상황을 빨리 깨닫고 빨리 알아서 그것을 온 국민에게 알리고 온 성도에게 알려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인 줄 압니다. 오늘날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오늘 이 시대가 되어져 가는 상황을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외쳐야 됩니다. 요엘 선지자와 같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외치는 외침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법안을 막지 못하면 이 동성애법 법안이 차별금지법 법안이 수정 없이 통과를 되게 되면 반국가적, 반사회적 친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비판할 경우에 특정인을 차별한 행위로 인정되어서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돼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국민들이 그걸 몰라요. 이거를 알고 이거를 먼저 깨닫고 외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없애고 해서 이 나라 민족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야 될 줄로 압니다. 스웨덴의 경우 2003년도에 증오 언론 금지법이라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정부 측에서 주장하기를 나치와 같은 극단주의자에 해당될 뿐만 일반에게는 별 영향이 없다. 그렇게 정부에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되자 동성애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에 대해서도 함부로 발언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경우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워싱턴주에서 꽃집을 운영하던 한 기독교 신자가 동성 커플 혼인식에 들어갈 화환을 만드는 것을 거부를 했다가 처벌을 받고 말았어요. 한심한 일입니다. 그리고 멕시코주의 기독교인 전문 사진사가 레즈비언 결혼식 사진 촬영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차별금지법에 해당된다 해갖고 처벌을 받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니 내가 꽃장사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들으면 꽃 안 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사진사인데 나 거기 사진 찍기 싫어. 레즈비언들 결혼식 하는데 내가 뭐하러 가 사진을 찍어.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그게 법에 저촉이 돼갖고 처벌을 받다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나라 민족이 이 법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막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지장을 가져오게 돼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 법을 금지하고 이 법을 막아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요엘 선지자가 범죄한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그 외침이 오늘 이 대한민국 가운데 외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 일을 지금 이 시간 이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 하려고 안 합니까? 이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운동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16절에 보면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외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하나님의 종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어야 될 줄로 압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온전히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이 민족에게 희망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민족이 살 길이 주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온전히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셔서 이 민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이 민족을 심판하시기로 높이 들었던 채찍을 내리지 않겠느냐, 거두시지 않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거두어지는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눈물로 부르짖으며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찢으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에게 높이 들었던 진노의 채찍을 거두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18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우리가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오늘 이 민족이 여호와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말이지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겠다, 생각지도 않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아들이 5살 땐가 PC방에서 전화가 왔어요. 게임방에서.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대개 아들이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우리 게임방에로 왔대요. 근데 5살짜리에게 10,000원짜리를 들려서 그 PC방에 보낼 일은 없을 터인데 어떻게 이 아이가 10,000원짜리를 들고 여기로 왔습니까? 의아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PC방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때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나? 그때가 엄동설한 추위가, 진짜 극심한 추위가 나는 그런 겨울이었는데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밖에다 세워놨어요. 저녁 때 가서. 그리고서는 그 추운데 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이가 진짜 막 마주쳐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그 정도 추운 날씨인데 바깥에 대서 말하지 않고 바깥에 서 있어. 두 손 들고 서 있어. 말이 그렇지요. 그 추운 겨울에 어른도 옷 하나 안 입고 나가서 밖에 서 있으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1977년도에 군에 입대를 해서 육군 제3 하사관학교에 입교를 했습니다. 거기 가서 군기를 잡는데요. 한겨울에 팬티만 입혀가지고 연병장에 집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내무반장이 나와가지고 바켓에다 물을 떠갖고 가고 바가지로 떠갖고 몸에다 뿌립니다. 막 뿌려. 이게 조금 있으면 얼어붙어요. 막 진짜 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 고통을 겪어봤는데 우리 아들을 그 추운 겨울에 밖에다가 옷 벗겨갖고 세워놨는데 얼마나 춥겠어요. 저는 그 심정을 압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기에, 용서해서는 안 되겠길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놨어요. 한참을 두 손을 들고 서 있던 녀석이 못 참겠나 봐요. 저한테 찾아와서 아빠 잘못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무릎을 꿇고 길을 빌어. 그래서 네 잘못을 아느냐? 아빠 잘못했어요. 이제 다시는 안 그럴 거지? 예,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서 그럼 됐다. 네가 네 잘못을 깨달았으면 됐어. 방으로 들어와. 아랫목에 이불을 깔아놓고 따뜻하게 해놓고 그 속에 나를 집어넣습니다. 온몸을 녹여줬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도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다
잊어버리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19절에 또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먹고 마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풍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풍요롭게 살기를 복받게 할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받을 행동을 할 때에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에 제가 청평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때 저희 부모님이 남양주 덕소에 살고 계셨는데 거기 가서 돈을 타가야 돼. 교회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의 재정으로는 힘들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서 돈을 타가는데 그때 아버지 집에까지 가는 그 도중에 구멍가게가 있었습니다. 지금 딸아이가 커서 대학교 교수로 있는데 그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데리고 할아버지 집에 이렇게 올라가는 도중에 보면은 구멍가게가 있어. 근데 그 구멍가게 앞에 가면은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빠 사달래 소리를 안 해요. 그 사달래 소리를 안 하고 참 맛있게 생겼다. 아빠 저거 좀 봐봐. 저거 참 맛있게 생겼지. 그러면 부모가 어때요? 사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땡깡 놓고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발버둥 쳐야 사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네가 먹고 싶지. 없는 돈 주머니 털어가지고 그 사줍니다. 그럼 아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얼마 전 먼저 번에 집에 왔을 때 보니까 그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꼬마아이가 길바닥에 누워갖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막 울어대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하고 쳐다봤더니 그 가게에 가서 과자 안 사준다고 땡깡을 막 부려. 그러니까 그 부모가 동네 창피하니까 사주긴 사주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 그 부모가 그 아이 데리고 갈 때 그 가게 앞으로 지나갈 것 같아요? 비켜서 가겠지. 또 땡깡 놓을까봐. 떼쓸까봐. 그렇잖아요. 때를 써서 받는 것도 좋지만 부모의 마음에 쏙 들어서 참 착한 행동으로 마음에 들면 사달라고 하지 않아도 사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땡깡 놓고 부르짖어서 구하는 것도 좋고 받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게 없어서 못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9절 하반절에 보면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어떨 때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는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북쪽 군대를 물리쳐 주신대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위협이 누굽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당사자가 누굽니까? 북쪽의 북한 정권 아닙니까? 유다 나라의 북쪽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바벨론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유다를 침공하고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때 요엘 선지자가 외친 그 말씀이 뭐예요? 북쪽 군대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해주시겠다 말씀했어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오면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예?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우리에게서 멀리 쫓아주신대. 우리가 북한 정권으로부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길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정은이가 핵을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김정은이를 채찍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핵도 만들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위협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가 핵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는 김정은이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어. 착각을. 이 나라 민족이, 이 백성이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정은이 마음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김정은이의 핵을 무력화시킬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북한의 김정은이를 채찍으로 사용하실 터인데, 바벨론을 채찍으로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민족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러한 심판을 받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종들이 이것을 알고 이 민족, 이 백성을 여호와께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마음을 찢고 울며 회개하며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이 민족이 희망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민족이 회개하지 않고 죄악의 길로 가고 우상숭배의 길로 가고 음란의 길로 가면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서 이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한 길로 갈 때에 요엘 선지자는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방황할 때에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말라서 곡식이 다 떨어졌고 포도나무가 시들어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떨어졌고 또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꼴이 없어서 소란을 피우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가라고 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이 상황을 당했을 때에 옷을 찢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경제적으로 어렵느냐? 외세의 침략으로 위협을 받고 있느냐? 너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내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너희를 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를 흡족하게 내려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마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북쪽 군대를 멀리 쫓아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마음을 찢는 회개의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자리가 우리의 마음을 찢는 회개의 장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털어놓고 우리의 마음의 죄악, 모든 죄악들을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울부짖어서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용서 안 받고 새로워지는 회복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원을 통해서 회개의 운동이 불일듯 일어나서 대한민국 전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와 같은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음란 죄를 떨쳐버리고 모두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믿는, 축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지식이 기도원에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불일듯 일어나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뒤집어지고 이 나라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교회가 부흥되고 기도원이 살아나고 개인의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민족,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오늘 이 민족, 이 백성이 마음을 찢는 회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민족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 발을 서고 그 말씀을 교훈 삼아 실천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살고 기도원이 다시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 민족, 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